유다에서 최악의 왕은 누구일까요? 모든 유다 왕들이 행한 악보다 더한 악을 저지른 왕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악한 왕의 종합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합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를 이토록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최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전부 그의 악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최악의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저지른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역대기에서는 보통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완전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신앙개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람입니다. 3절에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주님 성전 안에도 우상 제단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도 드렸습니다.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고 마술사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서 점을 치곤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좋아했던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성전에 가져다 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왕들이 했던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모두 섬겼을 것입니다. 또한 역대기에서는 그의 우상 숭배의 죄악만 말하지만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는 그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왕입니다. 9절은 심지어 그가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멸망시킨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이방 민족들이 저지른 죄악보다도 더 흉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성전을 우상들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그들의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열왕기하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 그들의 나라인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으로서는 매우 비참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는 다윗 언약을 어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마도 11절에서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호칭한 이유는 당시 독자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에서 그는 이 일을 계기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데 있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매가 됩니다. 열왕기에는 없는 므낫세의 회개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역대기 저자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일을 겪은 므낫세는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외곽 성벽을 높이 쌓고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은 역대기에서 자주 드러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만든 성전 우상들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들은 성 밖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또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주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증거들입니다. 물론 그의 신앙개혁이 아버지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개혁은 성전과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17절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가 우상들과 제단들을 버리긴 했으나 완전히 부수지는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가 버린 것을 다시 가져와 우상 숭배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 역대기 1차 독자인 포로기 후기 독자들에게 의미가 깊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짓이 므낫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의 이런 우상숭배의 죄악이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역대기 1차 독자들은 다시금 회개의 중요성,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그의 통치 마지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1절부터 25절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22살의 왕이 되어 겨우 2년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하며 주님께 악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했는데 그는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겸손하지 못했고 더욱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4절에서 신하들이 그를 배신하여 살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버지 므낫세와 달리 그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은 아몬을 죽인 그 신하들을 백성들이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 가문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윗 후손을 통해 그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 본문에서는 열왕기서와 달리 므낫세의 회개 모습을 두드러지게 강조했습니다. 그가 55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과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통치한 것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차이는 바로 회개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의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우리의 회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지 말로 하거나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처럼 최악 중 최악인 므낫세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더 커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자주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최악의 모습에 하나님이 베푸신 최선이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삶에서 넘어진 부분을 살피고 회개하여 돌이킵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